은혜의 경주를 완주하라. 은혜의 경주를 완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화를 나누겠는데요. 20세기 마지막 선교자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 캐시 버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999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미국에 총기 난사가 많이 있는데 이 99년 마지막 총기 난사 4월에 미국의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 히틀러 생일을 기념하는 히틀러 좀 이제 많이 따르했던 두 남학생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학교에 총과 폭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난사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죽던 중에 도서관에 앉아있던 캐시 버넬에게 이 둘 중에 한 학생이 그 버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 믿냐? 그때 캐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냐 안 믿냐 하나님 아느냐 모르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냐 이 질문을 그 남학생이 한 것이죠. 너 하나님 믿냐 했을 때 이 캐시 버넬이 잠깐 망설인 후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이제 그 장면을 그 책상 밑에 7m 근처에 떨어진 책상 밑에 숨어서 있던 그 친구가 목격을 듣고 목격했죠. 너 하나님 믿냐? 그때 이 캐시 버넬이 예스 그래 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캐시는 이제 그때 순식간에 죽임을 방아쇠가 당겨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때 이 캐시 버넬에 대한 책이 써졌는데 나중에 그 She said yes 그녀는 예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캐시라는 아이가 그렇게 예스라고 고백했던 것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 이 캐시 버넬도 2년 전에 자기를 죽인 그 성난 남학생과 같은 상태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괴기한 음악과 자살놀이에 또 어두운 주술에 빠져 있었죠. 자기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데 자기 부모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담하는 편지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발견한 부모님은 캐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해서 청소년 수련회에 들어가고 거기서 캐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나중에 엄마에게 저는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캐시가 말한 예수는 그 이전 2년 동안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마다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마지막 캐시가 죽을 때 예스 했던 것을 주목하게 되지만 그 책을 보시면 후반부에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2년 동안 믿음 가운데 살았던 일상의 삶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캐시가 죽기 직전 그 책에 어떤 신앙 고서를 읽었나 봐요. 그 책에 밑줄을 꺼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영혼을 대면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밑줄을 긋고 있었던 것을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캐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완주했고 은혜 안에 당당히 꼬리를 했던 것이죠. 12장 보시면 10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수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 하죠. 그리고 선수들을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를 응원하는데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관중석에 앉아서 후배 선수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죠.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라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12장 4절에서 13절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받는 것 자체가 자녀된 자에게는 유익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 앞에 우리가 당신은 힘들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경주를 완주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12절 13절 보십시오. 12장 12절 13절 보시면 피곤한 손, 무릎, 13절에 발, 다리 이렇게 나오죠.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몸 신체 부위들을 말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부터 이 경주를 위협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4절
또 17절 보시면, 먼저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화평하고 또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 지금 주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달려가는 과정에 성화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경기의 규칙입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믿음만 외치고 외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믿음을 외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성도 간에 화평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느냐, 또 죄와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것을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경기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나의 영뿐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을 함께 살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 주변에 또 지체들에게 권하면서 함께 은혜를 붙잡고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나 위험한 것이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에 있는 참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지 경계하라고 고민하시죠. 15절에. 그래서 쓴뿌리라는 단어는 구약에 인용된 구절 보시면 배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교. 그래서 곧 우상 숭배와 교만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경향성이 이 쓴뿌리를 가진 자로 죄성을 통해서 공동체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끼어서 경계하라. 그래서 그러한 참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잘 살피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함께 함부로 결혼하죠. 그래서 음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경홀히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런 음욕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을 추구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그런 자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 17절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경계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을 함께 나가도 살피라고 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18절 이후에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내산 나오는데 만질 수 있는 산이고 불이 붙고 또 침침한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들렸던 그런 장면들, 출애굽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절 보시면은 무섭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었죠. 그래서 그 산에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치심을 받아서 중임당한다는 그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산, 신의 산에서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화양검이 막아놓은 것처럼 죄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접근 금지하는 그런 엄한 경고가 있는 듯한 그런 신의 산이었죠. 사람들은 죽을까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애굽의 속박에 나와서 이룬 그 산은 이런 신의 산, 무서움의 산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거룩함의 수준에 죄인이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 거룩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 우리들이 도달한 산은 어떤 산이냐 보시면, 아까 19절에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신의 산이 아니다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막히지 않고 경계가 다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과 침침한 어둠 폭풍, 무섭게 하는 소리가 듣는 곳이 아니라 빛나고 환영한 밝은 곳입니다. 두려움의 산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는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로운 일들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 완전한 순종, 죄값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게 된 그 배경에서 주어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다 그 산으로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경주하는 자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래서 이 장자들의 모임 23절에 이라고 합니다. 이 장자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먼저 가장 큰 장자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위치에 같이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들을 교회에 속한 신학 교회에 속한 자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온전한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그 시온산에 있다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원하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 피로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약의 성도보다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더 힘있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미 26절 말씀에 약속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진 온전히 주어진 약속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구약 성도부터 나가는 것인데 26절 하반절 보시면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렇게 다 갖춰진 은혜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27절 보시면은 이 모든 만물이 변동될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 굳건한 나라를 받았고 이미 보장된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죄, 낙오하게 하는 것들, 또 음행하게 하는 것들, 육신을 쫓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또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식으로 무슨 다른 종교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의 토굴 속에서 자신을 수양이라 한 번 없이 안 짓고 이렇게 온갖 일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인내하면 된다라고 그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신들, 돈이라는 주인들, 세상의 정욕들 이런 주인들 이것들을 우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매일 예스라고 예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케시 분회처럼 매일마다 예수님을 예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을 은혜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정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상의 숭배의 죄와 싸우며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 나가게 해주시고 망령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미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또 영원한 천국이 앞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어질 것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